어, 이번 시간에는 저 한자가 천지창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천지창조가 한자에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천부의 하나님이 견우죠.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맨 처음에 문자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창조하는데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고 일정한 어떤 법을 만들어 갖고 창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천지인을 기반으로 음양오행과 일적식거를 통해서 문자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는 한국인의 글자인데 한글과 한자를 글자라고 하고 이 글자에는 우주의 창조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 즉 별들의 세계와 땅의 세계, 행성들의 그 세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현상을 자연의 법칙인데 그 자연의 법칙이 음양오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글과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은 세게 발음하면 끌이죠. 끌이 바로 끌기연, 견우의 첫자가 되겠죠. 견우의 첫자, 글로 인류를 이끄는 견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자는 이 진면의 아들 자자죠. 진면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 적재면의 집이에요. 적재면. 그래서 적재면의 집이 곧 궁궐이고 궁궐이 적재면이 세계의 주인이 되니까 이대 천재가 되니까 지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구라는 집이 적재면의 집이 되는 거고 그걸 더 확장을 하면 우주가 바로 적재면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적재면의 집이 곧 견우의 집이고 직녀의 집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주는 뭡니까? 우주. 지부, 집주 그렇죠. 그게 우주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예? 이게 진면자가 이게 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왕이 되면은 궁궐의 집이 되는 거고 궁궐의 집을 갖고 있는 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 천지를 창조하면 지구라는 집이 되는 거예요. 또 지구라는 집이 더 확장하면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주라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주라는 집이. 그래서 이 글자는 그 우주라는 집을 전부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제대로 알으면 우주의 어떤 법칙이나 그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견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견우가 맨 처음 진리를 깨닫고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이름 인자를 따가지고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만들죠. 한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를 가장 먼저 자기 아내 직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직녀가 견우가 이 가르쳐 준 글을 알게 되고 문명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서방 규나라의 공주였던 견우가 직녀를 가르쳐서 서방 규나라의 왕으로 올립니다. 왕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견우의 자식들에게 그 글자를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글자는 우주알 점주 우주는 이 점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이 점이 뭡니까? 이게 에너지의 그 응축된 에너지죠. 응축된 한 점으로 나타나죠. 이게 빅뱅으로 폭발을 해가지고 수소가 나오면서 이제 우주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점주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이 주님 견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우가 이게 우주알인데 코즈믹 에그인데 이 우주알이 성장을 해서 커져가지고 우주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우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점을 갖다가 견우가 이게 나다. 예. 견우가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라고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해서 우주가 됐다. 그리고 우주가 되고 우주의 태양인 북극성이 바로 견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죠. 그걸 알려면은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한글이나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은 소리 문자예요.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하는 거고 한자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바로 이 견우가 천지 창조를 하는 그런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사상이 이 글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하나 한일자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빅뱅으로 폭발을 하면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음양을 사람 견우 직녀로 나타내는 거죠. 견우와 직녀가 음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지인이 되는데 견우 직녀의 자식 적재면 이 세 명이 천지인이 되는 겁니다. 천이 견우고 지가 직녀고 인이 적재면이 되는 겁니다. 적재면이 인이었죠. 인이었는데 천으로 성장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서 직녀는 태양은 못 띄고 아직 달이죠. 달. 견우가 태양이니까 직녀는 달이고 적재면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아직 성장을 해야 돼요. 적재면이 사람에서 달이 되고 태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1, 2, 3까지 이제 됐는데 자, 숫자적으로 풀어보면 자, 우주에 이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점 하나 이게 우주 알이죠. 이게 에너지 응축된 에너지인데 이게 다시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으로 폭발을 하면은 음양이 생깁니다. 그게 숫자 2가 되죠. 하나일 때는 하나님 견우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2로 나눠지면 견우와 직녀가 됩니다. 그래서 견우의 나라는 1, 직녀의 나라는 2가 돼요. 근데 우주의 첫 번째가 견우고 우주의 두 번째가 직녀고 지구의 첫 번째가 견우고 지구의 두 번째가 직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재면이에요. 견우와 직녀의 자식들의 대표 그게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3이 참가할 참자가 되죠. 그리고 보일 참자도 됩니다. 이게 이 터럭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석삼어 같다고 그랬죠. 석삼이 일로 들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8팔자예요. 덥다는 뜻도 있고 사람인 자도 됩니다. 사람이죠. 천지인이니까 이게 사람이죠. 자, 이게 마늘인데 마늘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3이니까 바로 견우, 직녀, 적재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천지창조를 하는데 천지창조는 전쟁이고 전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행이고 게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데 견우를 따라서 천지창조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할 참자가 돼요. 그 다음에 견우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 참자도 됩니다. 그래서 신에 보면 보일시가 있고 별신이 있죠. 이게 신이죠. 이 보일시가 바로 견우가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적재면도 2대 천재가 돼가지고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까지 이게 천지인이고 천지인이 돼서 다시 견우 직녀의 다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이 제열견인데 제열견이 숫자로 얘기하면 4가 됩니다. 이 넉사자로 가는 거죠. 넉사. 자, 넉이라는 건 뭡니까? 넉은 사람의 그러니까 정신을 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열견 죽으면 넉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넉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게 네모가 지구예요. 지구. 자, 이게 서방 균화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입구죠, 입구.
내무가. 그래서 입구가 이게 모났다. 예, 네모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입구로 들어가서 견우가 입구에 서방 귀나라의 입구로 들어가서 천지창조를 하고 이게 사람이 이게 어진 사람인이죠. 이 견우가 인자가 들어가면 견우예요. 예,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견우가 서방 귀나라에 들어가서 지구에 들어가서 제을견을 죽였다. 그래서 이게 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절사가 옆에 내가 적어놨죠. 왜 저걸 쓸까요? 이게 죽었으니까 이 절사가 이 궁궐이에요. 궁궐. 궁궐에 이제 이 시체를 갖다가 놓고 죽은 시체를 놓고 여기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궁궐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궁궐이라고도 하고 신사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성당이라고도 하고 뭐 교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절이고 절이 성당이고 성당이 사원이고 그렇습니다. 한자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겁니까? 조상에게 절을 하는 거죠. 조상에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사가 이게 같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견우가 1, 2, 3, 4로 나왔는데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죠. 동, 견우, 서, 직녀, 남쪽이 적재면 북쪽이 제을견이죠. 그래서 춘하, 추동, 춘추하동이죠. 춘추하동 이렇게 돼서 사시사철로 견우가 다스리는데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의 어떤 법칙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 1, 2, 3, 4 동서남북 그 가운데 5의 숫자 5에서 황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를 다스리죠. 지구가 원래 이 네모났는데 동그라미로 만들죠. 동그라미로 만들고 태양은 동그랗고 지구는 네모나고 사람은 삼각형입니다. 그걸 원방각이라고 하죠. 원방각. 그래서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견우가 1, 2, 3, 4, 5로 성장을 하고 6, 7, 8, 9, 10으로 성장을 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견우가 1이 되고 마지막에는 10이 돼요. 10이 되는데 1에서 5까지를 갖다가 생수라고 하고 6에서 10까지를 성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수라는 건 정신. 생자가 날생자죠. 날생은 뭡니까? 누가 태어난 거죠? 바로 일이 바로 태양 아닙니까? 태양. 견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견우가 태어나서 정신세계 1에서 5를 만들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성장이 끝나고 자 물질세계로 갑니다. 6에서 10은 물질세계인데 물질세계의 시작이 6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이 6으로 만물이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가 66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고 해서 견우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나쁘다고 하는데 왜 나쁘다고 할 거예요? 사탄을 서양인들이 왜 나쁘다고 할 거예요? 바로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죽이거나 노예로 삼아서 그들한테는 견우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이 만물을 6에서 창조를 하는 거죠. 6에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누가 창조합니까? 견우는 말씀으로 창조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바로 적재면이 창조합니다. 이 7이 적재면이죠. 북두칠성. 이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를 하고 8에서 세계가 통일이 돼요. 8에서 세계가 통일이 되면 9에서 견우가 바로 9에서 조선 8도를 다스리는 겁니다. 8도로 나눠가지고 9에서 중앙에서 이 중앙이 이 코어죠. 코어하고 가운데 중이고 그 중국이고 이게 코리아죠. 고려 황제가 계신 곳이에요. 9에서 다스리고 그래서 이 9가 이게 중요한 거죠. 9가 지상에서 최고의 수가 9예요. 그래서 이제 바둑이나 장기에서 9단이 최고의 어떤 급수죠.
9단 이상은 없죠. 자, 10단으로 가면 신의 경지죠. 신. 근데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9에서 견우가 죽어서 10으로 바뀝니다. 10으로 갔다는 건 다시 1로 갔다는 거예요. 자, 1로 돌아가죠. 그리고 0이죠. 이게 하늘의 0입니다. 우리 영혼 할 때 영혼이 하늘에서 오죠. 육체는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물질은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이 별에서 오는데 지상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고 수정체와 하늘의 영이 결합이 되었고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인간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없다.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죠. 자, 없다는 의미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늘의 영혼의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십자가가 10인데 이 10이 바로 하늘의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극성 태양이죠. 태양이 별이고 우주를 이 북극성 태양이 밝혀서 불이니까 밝혀갖고 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것이 불이고 불이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이 아까 얘기했던 원방각에 의해서 한글과 한자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방각은 원은 동그라미니까 이응이고 방은 네모니까 미음이에요. 그 다음에 각은 세모니까 시옷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게 천이고 지고 인이죠. 그래서 시옷도 다시 천지인으로 나누죠. 다시 또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누면 시옷에서 지읒으로 진화하고 지읒에서 다시 치읒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음도 피읍으로 갔다가 비읍으로 가죠. 이응도 이응에서 이게 세종대왕 시대에 있었던 한글인데 지금 없어지고 기역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글자가. 그리고 이 글자가 진화를 해서 히읗자로 바뀌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한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글자가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기본으로 해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글자를 모르면 한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천지인 자판이 있죠. 천지인 자판이 쫙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천지인이에요. 이게 천지인이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이 천지를 사람인 견우가 창조를 하는데 바로 이 천지인 글자를 가지고 한글을 만들고 한글을 그게 창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 점주죠. 점이 주님, 견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크게 그려놨지 안 보이니까 제가 더 작은 점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코즈믹 에그라고 하죠. 이게 이제 빅뱅으로 폭발을 하죠. 그럼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이게 비기직녀입니다. 비기직녀고 이 뱅이 견우예요. 예? 이게 방이라고도 하고 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직녀와 견우가 음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바가 견우예요. 바가 이가 더 붙으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배달민족의 우리 배가 바로 견우라는 얘기죠. 애는 뭡니까? 애는 나라고 쥐는 뭡니까? 쥐의 나라 서방주나라. 예? 그리고 거기에서 견우가 신이 됐죠. 태양신이. 그래서 갓이 되는 거고 쥐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하면 기역이죠. 기역은 처음 신이죠. 알파 신이면서 가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이 신이고 신이 바로 지의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태양신이. 그래서 이 방이 바로 견우를 뜻하는 견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비는 뭡니까? 왕비.
견우의 왕비, 여자. 누가 왕비로 세웠죠? 바로 갓. 이 견우가 세운 거죠, 견우가. 그래서 이게 크게 만들었죠. 왕으로, 견우가. 그래서 이게 이 비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직녀고, 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견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주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금문이나 보면은 태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동그라미도 아니고 이 동그라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점이 하나. 점이 커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태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 이 군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야, 이걸 분해를 하면은 이게 바로 점주고 이게 성장을 해갖고 거대한 우주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을 작게 그렸지만 이 거대한 우주예요.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우주가 된다. 그걸 간단하게 견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날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고, 이 날일은 바로 이 네모의 나라, 지구를 상징하는 네모난 그 모난 나라에 들어가서 견우가 하나님이 됐다. 한일자가. 그게 날일일자. 그 의미가 얘하고는 틀린 거죠. 얘는 우주를 지금 표현한 거고, 날일자는 태양신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가 되고 태양이 됐는데, 원이, 이게 이렇게, 이 글자 다음에는 이 글자가 됩니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는 이 글자가 이렇게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됐다가 우주가 이제, 이게, 틈이 생겨가지고, 예? 틈이 생겨서 우주가 이제 서서히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서 이게 땅이니까 땅 밑으로 이 태양이 갔죠. 우주가.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태양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기억이 우리 자음의 처음이죠. 항상 처음은 견우예요. 알파죠, 알파. 견우가 알파와 오메가에서 천지창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기억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글자가.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히읗으로 가죠. 히읗이 바로 일단 땅으로 갔다가 이게 북극성 태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북극성 태양. 왜? 자, 이 땅으로 갔죠. 땅으로 태양이 갔고 다시 뚫고 나오죠. 성장하죠. 성장해가지고 북극성 태양이 되는 겁니다. 폴라리스. 그래서 하늘을 할 때 이 히읗을 쓰는 거예요. 해 할 때도 이 히읗을 쓰고. 그래서 자,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양우행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아까 표현했다고 그랬죠. 음양은 견우와 직녀고 해와 달이고, 우행은 동방은 목이죠. 목, 서방은 금이고, 남방은 불이고, 북방은 물이죠. 그래서 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 목이 가장 중요해요. 목만 제대로 한자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한자를 거의 한 30%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바로 이 기억이나 똑같아요. 시작, 처음, 봄, 시작, 생명이 나옴. 이 모든 게 이게 목이에요. 목이 엄청 중요한 글자입니다. 한자에서. 그래서 이 견우가 이 자연을 설명하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오는데 이 크리스마스 나무 있죠.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가 누구 나무입니까? 소가 견우죠. 견우 나무예요. 소나무가. 1년 내내 변하지 않죠. 진리가. 그래서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 나무죠.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죠. 예? 동방천부가 청색 아닙니까? 색깔로는. 예? 나무 목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이 소나무가 바로 견우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 나무가 쭉 자라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죠? 이 별로 돼 있죠, 별. 이게 태양이에요. 북극성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예? 그래서 이 소나무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북극성이 되는데, 요즘은 별로 이제 안 보이던데, 여기에 줄이, 예? 오색 줄이 이렇게 추렁추렁 이게, 예? 반짝반짝 전구도 달아놓고, 오색 줄도 있죠.
그 오색 줄이 뭡니까? 바로 오행을 뜻하는 거죠. 오행. 동서남북 가운데 해서 그 오행의 색깔을 5가지 색깔을 이렇게 줄로 다 이렇게 쭉 달아 놓는 겁니다. 소나무에다가. 그게 바로 은하수를 뜻해요. 은하수. 하늘의 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별이지만은 여기에다 정구를 또 여기에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죠. 이 정국이 하늘의 별들을 뜻하는 거예요. 불이죠. 이게 하늘의 별이 불이고 태양이고 하니까 그 태양들이 정구를 통해서 밝게 비치는 거죠. 예? 밝게 비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눈도 이렇게 달아놓고, 예? 눈사람도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데 이 눈이 바로 직녀입니다. 눈이. 예? 눈설자가 직녀고 눈목자가 직녀예요. 이 눈이 직녀라고요. 한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건 나무를 가지고 견우가 비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도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처음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옆에, 예? 선악나무 옆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죠? 뱀이 견우인데, 견우가 사탄이잖아요. 아까 666, 예? 뱀이, 이브와 아담을 꼬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브를 꼬시죠. 아내한테 먼저 지식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니까. 이브를 꼬셔갖고 사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사과가 진리예요. 왜 진리입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자라면은, 사과나무에서 자라면은, 예? 나무의 열매가 바로 사과죠. 사과. 사과가 그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거 지식의 덩어리예요. 그거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 지식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선악나무에 열린 사과 선악 과일을 먹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녀가 문명의 눈을 뜨는 거고, 그래서 눈목이 나오는 거죠. 눈목이 한자에서 눈목이 직녀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인 아담한테 다시 사과를 먹여가지고 자식도 그렇게 진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자에서는. 그래서 이 나무가 항상 모든 걸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왜? 오행에서 처음이 나무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견우예요. 견우가 나무가 성장해서 뭐가 됩니까?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 중에서 지구 옆에 있는 태양이 됐다가 더 성장을 하면은 우주의 태양이 되는 거죠. 우주의 태양이 누굽니까? 우주의 주인이죠. 바로 우주의 주인이 폴라리스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폴라리스 이 북극성도 바뀌어요. 바뀌는데 천지인으로 바뀌죠. 천지인. 6개의 태양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는 뭡니까? 이게 지금 북극성. 이게 지금 직녀 자리예요. 직녀가 북극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이 이 북극성을 바꿔가면서 그 위치에 지금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직녀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곰자리 있죠? 곰자리에 있으니까 직녀가 지금 북극성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죠. 위에 그 스마트폰 자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지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훈민정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훈민정음 한글 창제할 때 이게 있어요. 이걸 갖고 자음, 모음을 만들 때 이걸 씁니다. 이걸 쓰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자음을 하는 거죠. 자음.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은 뭐예요? 견우는 하나님이니까 빠져 있어요. 견우가 글자를 창조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해요? 모음은 뭐가 어미모자예요. 어미모. 직녀. 모음이 직녀고 자음은 아들, 적재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견우, 천, 모음이 그 직녀니까 이게 지고, 그 다음에 자음이 적재면이죠. 그 천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모음이 아주 중요한데, 모음이 이게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나무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가 이게 점이 일로 가죠. 일로 가서
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죠. 자라서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 별이죠. 별, 진리죠. 생명이죠.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견우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뚫을 곤자인데 나무고, 이건 이제 눈이죠, 눈. 눈처럼 생겼죠, 동그랗게 눈. 자, 그 다음에 이건 한일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디에 온 하나님입니까? 땅의 나라에 온 하나님이죠. 직녀의 나라가 땅의 나라니까 그라운드의 나라에 온 하나님이 바로 태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자가 하나님이면서 그라운드를 또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뚫을 곤자니까 뚫을 곤이 뭡니까? 땅곤이죠, 땅곤. 땅의 나라, 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죠. 그래서 이 뚫을 곤과 한일자가 합쳐져서 그다음 점주하고 이 세 개가 합쳐집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자,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한일자 하나님과 이게 뚫을 곤, 땅의 나라 직녀, 그 다음에 이 점주. 점이 자라갖고 십자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이 자라갖고 이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나무목이 나오죠. 나무목. 그래서 나무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견우가 죽어서 이 십자가가 되고 다시 태어날 때는 나무로 태어나요. 견우가 십자가가 되어서 세계를 통일하죠. 여덟 팔자. 아까 조선 팔도로 다스렸죠. 이게 천지창조를 나타내는 팔자가 천지창조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팔 벌려서 넓히는데 아주 지구까지 넓히고 지구에서 또 더 넓히면 우주 끝까지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가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0 플러스 8이 18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욕이죠. 견우를 욕하는 거예요. 견우가 나무니까. 견우가 동방천부의 서방귀나라를 정복하고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죄가 좀 가벼운 자들은 식민지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 중에서 또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견우의 천부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죠. 조선의 백성, 조선 피플 해가지고 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야? 여기 정복 땅에서 자기 가족이 죽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견우를 남으니까 욕을 하죠. 뭐라고 욕합니까? 18, 예? 18 욕하죠. 견우가 사탄이라고 욕하죠. 예? 뱀이라고 욕하죠. 뱀, 사탄, 용, 예? 견우를 욕하는 거예요. 그럼 직녀를 뭐라고 욕합니까? 직녀는 구미호, 예? 구미호라고 욕하는 거예요. 백년 묵은 여우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아까 백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백제 올 때 백자라고 그랬죠. 그럼 백자가 뭡니까? 이 만 백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만 백성. 그리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만 백성의 아버지. 예? 만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 근데 하두와 낙서의 숫자를 더하면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백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제자가 바로 삼수변이 있으니까 물바다로 만든 그 물바다를 배를 타고 건넜다. 건너서 제자가 뭡니까? 임금제죠.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임금이 됐다는 게 세김자입니다. 견우가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직녀는 은이 되는 거고, 이게 다 굉장한 이 철학이 지금 한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 천지창조가 이 한자 속에서 보이는 거고,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천지창조 그림이 한자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견우의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있어요. 한자 사전에 그 의미를 전부 다 분석해서 스토리로 만들면 천지창조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서적을 가지고 서양이 동양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세계 역사가, 견우의 역사가 세계 역사니까 견우를 빼고 싶죠. 직녀를 자기의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여호와를. 그래서 뉴욕에 자유의 여신이 있는 겁니다. 견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견우는 성경에서 뭐로 나오죠? 야훼가 견우예요. 아주 무서운 그 하나님이죠.
정복당했으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훼가 빠져요. 야훼가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죠. 거기에서 뭘로 나옵니까? 짐승, 666 사탄, 그리고 용, 뱀, 예? 그게 다 큰 용이 바로 견우고 붉은 용이 적재면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빼면은 야훼가 신약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견우를 빼고 싶어 하니까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점이 태양이라고 했죠. 자, 성장을 해갖고 태양 견우가 되는 거고, 이 눈이 뭡니까? 우리말로 눈이. 이게 눈이잖아요. 눈목. 예? 눈이죠. 눈이 아까 그 견우가 문명에 눈뜨게 해준 직녀죠. 그 다음에 이게 12지지에서는 일곱 번째 지지가 나도자죠. 나도, 마로. 이게 낫이 뭡니까? 이게 정오. 발을 정자만 붙이면 이게 낮의 태양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견우가 1대 천재고 적재면 2대 천재니까 얘도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곱 번째 지지니까, 예? 그리고 동물로는 말이죠. 예? 그 말맞자가 적재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7이니까 북두칠성 아닙니까? 견우가 북극성이고 이 북두칠성, 견우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예? 성부, 이 성자, 성령, 성신이라고도 하죠. 성령이라고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성신,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직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피라미드예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바로 삼각형이고, 예? 그게 천부고, 궁궐이고, 성전이에요. 지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사탄이다 어쩌다. 서양이 만든 그런 틀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예? 우리의 조상 견우를 갖다가 지금 완전 욕을 하고 있는 거 서양 놈들처럼, 예? 18 욕을 하고 있죠. 예? 사탄이라고 욕을 하고 있죠. 예? 이제는 이제 깨어나야 돼요. 예? 그걸 깨어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역사연구원이 이렇게 글을 쓰고, 예? 동영상을 이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